시내버스를 타고 가면 어떤 아저씨들이 올라와서 표를 하나씩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나서 몇 번 불러요. 한 서너 병을 부른 다음에 당첨됐습니다. 당첨된 분에게 선물을 하나씩 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시계 혹은 카메라 이런 거를 이렇게 줍니다. 공짜로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첨된 사람이 손을 딱 들으면 딱 와가지고 이제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금은 내야 됩니다. 세금이 이제 그 값입니다. 그래서 장사를 이제 그렇게 합니다. 제가 어릴 때 한 번은 영화관을 갔는데 한 40년 전인가 봐요. 그 극장표를 딱 샀는데 표를 하나 주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당첨되면 아주 좋은 카메라를 준다, 선물을 준다는 거,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죠. 들어가서 했더니 당첨됐어요. 그래서 갔더니 세금 내라고. 공짜로 주는 건데 국가에 내는 세금, 부가가치세 세금은 내라. 근데 그 값이 카메라 값입니다. 좋지도 않은 카메라 값을 받습니다. 요즘은 전화기로 전화가 오지요. 어느 지역에 아주 괜찮은 땅이 있는데 그거 살면 대박이 납니다. 그렇게 좋은 땅이면 본인이 사시지 그걸 왜 나한테 사라고 할까? 얼마 전에는 인터넷에 뭐가 올라왔냐면 상품권 10만 원짜리를 9만 원에 판답니다. 그 상품권은 어디 가서든지 물건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현금과 같아요. 그런데 만 원을 밑지고 9만 원에 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산 사람들은 돈을 냈는데 상품권이 안 왔어요. 지금까지 안 왔다고 그래요. 사기 맞은 거죠. 아산시에서 상품권을 판매합니다. 그것은 정치인들이 시민들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서 진짜로 10만 원짜리를 9만 원에 팝니다. 그거는 사도 됩니다. 그거는 시 세금을 가지고 시민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파는 거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는 거는 좀 싸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를 좋아해서 뭘 사거나 돈을 지출하면 바로 손해를 보거나 사기를 맞습니다. 바가지를 쓰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손해를 보지 결코 손해가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조건이 필요로 합니다. 다 이유가 있고 다 원인이 있는 것이지 그냥 공짜로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요 원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일반 법칙이고 창조의 원리입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오고 뭔가를 투자를 해야 결과가 생기게 되는 심은 대로 거둠의 법칙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항상 예외는 있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어떤 예외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거저 주시는 공짜로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반적으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창조의 원리고 일반적인 법칙이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특별하게 일반화된 것이 아닌 특별하게 값없이 거저 공짜로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는 신령한 은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3절을 한번 보지요.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 믿는 자에게, 즉 믿음의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을 영접한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의 아들이 되게 했다. 그런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7절로 가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추리면 하나님의 선택,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모든 죄를 사함받는 것, 이 모든 것은 여기에 나오는 신령한 은혜입니다. 영적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값을 우리가 치를 수가 없습니다.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값을 받고 우리에게 준다고 하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한 나라에 임금님이 계시는데 그 임금님의 신하 중에 임금님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그 신하가 1만 달란트를 갚을 길이 없기에 다 탕감해 주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1만 달란트라고 하면 얼마나 큰 돈인가 하면 한 달란트가 한 4천만 원 됩니다. 4천만 원짜리가 10,000개면 얼마예요? 우리 상상하기도 어려운 엄청나게 많은 돈이죠. 이 엄청난 돈은 이 신하가 어떤 방법을 쓰든지 구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이 신하가 10원도 안 쓰고 평생을 벌고 그의 아들이 10원도 안 쓰고 평생을 벌고 그의 손자가 10원도 안 쓰고 평생을 벌고 그의 증손 고손까지 하나도 안 쓰고 일생 동안 100세 동안 벌어도 못 갚는 돈입니다. 이 신하가 갚을 길이 없기에 갚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다 탕감해 주었다. 이 비유는 임금님은 하나님을 표시하고 비유하고 신하는 죄인된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오늘 여기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값을 지급하고 받을 수 없는 너무 크고 소중한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는 그 값을 치르고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에게 받는 은혜가 뭔데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 준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땅을 10,000평을 사고 10만 평을 산들 영원합니까? 때가 되면 다 썩어지죠. 아니, 땅이 어떻게 썩어요? 우리가 죽으면 내 거 안 되고 다 없어져, 나하고는 상관없는 게 돼버리죠. 썩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땅을 아무리 많이 사봐야 길어야 100년 씁니다. 그리고 다 나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땅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 무료로 기업으로 그냥 주십니다. 어떤 자격으로 주느냐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모든 것은 자녀의 권세로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그것으로 받았거든요. 여기서 신령한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입니다. 너무 크고 소중한 은혜인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가를 치르고 받을 수 없기에 그냥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시는 은혜. 두 번째로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우리 한번 5절을 볼까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요청해서 자녀의 권세를 얻는 거 아니고, 값을 지급하고 얻은 거 아니고, 노력해서 얻은 거 아니고, 실력이 있어서 얻은 거 아니고, 누가 하나님 앞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시켜서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를 향한 기쁘신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기쁜 뜻으로,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마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계획을 세우시고 때가 되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그리고 하나 더 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은혜를 거저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합니다. 함입니다. 6절을 보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거저 주는 이유는, 거저 준다는 말이 뭐죠? 공짜로 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목적이 그래요. 우리가 뭔가를 값을 지급하고 얻었다고 하면 하나님을 찬송할 일이 없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준다는 얘기, 거저 준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했다. 여기서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박해중의 고난 속에서 그의 영인지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에를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혹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 믿음에 승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잠깐만 비스켓으로 잠깐 좀 빗나갔다 올게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찬송하기 싫은 사람은 천국 가지 말라고, 천국 가면 찬송만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찬송만 부른대. 왜 그렇게, 그걸 근거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흰옷 입은 성도들의 믿음의 사람 천국 가 찬송만 부르고 있거든요. 그건 성경을 약간 좀 오해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떤 오해인가 하면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의 고난 속에, 박해 속의 성관 자들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한 단면을 보여준 거지, 천국의 생활을 늘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찬송하는 생활이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요, 우리가 이 땅에 한 100년 사는데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잖아요. 그죠? 1년, 100년, 1000년, 만년, 수억만 년 찬송만 부른다 그러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아니, 목사님이 찬송이 재미없다 그러면 어떡하십니까? 아니, 찬송이 기쁘고 좋은 거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인데요. 그런데 매일 그것만 한다고 하면 지루하지 않겠어요? 나는 지루할 것 같아요. 아무리 천국이라도. 저는 개인적으로요, 요한계시록의 그 박해중의 성도들이 하늘나라 올라와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순간 단면적인 찬양으로 보여지지, 그게 영원 무궁토록 찬양만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천국의 아름답고 행복한 은혜의 생활을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한다고 저는 믿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찬송만 부르고 있다, 영원 무궁토록. 글쎄요, 가보면 아마 제 말이 맞을 거래요. 천국 들어가는 그 순간엔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막 찬송하겠지요. 그 부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그 당시에 박해 가운데 있던 성도들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막 찬송을 한단 말이죠. 왜 찬송하지요? 천국에 딱 들어갔더니 너무 좋은 거야. 너무 기쁘죠. 그리고 그 기쁨을 준, 천국에 엄청난 축복을 준 그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 감사와 기쁨이 그 가슴속에 충만하면 하나님께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영광스러운 찬송이에요. 할렐루야. 찬송은 누가 하느냐? 기뻐하는 자가 찬송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는 자가 찬송하게 돼 있어요. 성도의 가슴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은혜가, 기쁨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시대에 로마 황제의 박해로 인하여 수많은 고난을 받다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오니까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쁨과 감사가 심령에 충만하니까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막 찬양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단면을 딱 본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꺼냈는가 하면, 오늘 그 6절에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거저 주시는 이유는, 거저 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고맙잖아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은혜를 받은 성도가 기쁜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게 뭐예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찬송은요,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 우리가 도무지 값을 지급하고 받을 수 없는 불가능한 그 소중한 은혜를 우리에게 공짜로 거저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기뻐서 하나님이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1장을 봤는데요. 2장을 한번 볼까요? 2장 8절 9절을 한번 보죠. 다 같이 읽읍시다.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선물은 뭐죠? 공짜로 주는 거예요. 선물을 주는 자는 기뻐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받는 사람은 어때요? 또 기쁘지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고 받는 거예요. 이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도무지 소유할 수 없는 엄청나게 소중한 신령한 은혜를 거저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선물로 주셨는데 왜 선물로 거저 줬느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 이유가 뭐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만약에 대가를 주고 받았다면, 내가 수고해서 받았다면 내가 수고한 거를 자랑할 수 있겠지요. 야, 내가 이렇게 수고했더니 이걸 얻었어. 내가 실력이 있어서 얻었다면 내가 실력이 있어서 얻었어. 내 실력을 자랑할 수 있겠죠. 내가 돈을 주고 샀다면 내가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돈을 주고 샀어. 그러면 내가 돈 많은 것, 내가 돈 많이 줘서 산 것을 자랑할 수 있겠죠. 내가 명품 백, 명품이 뭐 몇천만 원 간다면서요? 내가 돈이 많아서 명품 백 하나, 요만한 거 하나 몇천만 원 샀다면 자랑할 수 있죠. 다 폼 잡고 다니는 거죠. 돈 많아서 나 3천만 원짜리 백 샀어. 명품 샀어. 양복 하나 딱 몇천만 원짜리 입으면 얼마나 폼 잡겠어요. 자랑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셨다. 왜? 자랑하지 말라고. 자랑 대신에 뭐 해야 되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걸 뭐라 그러죠? 기뻐서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나를 자랑하지 말고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실력을, 내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려고.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소중한 신령한 은혜를 값없이 거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는 고난주간이고요. 종료주일이고요. 종료주일 다음 날부터 6일간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 고난받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고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는 그거는 썩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거저 주시는 은혜, 자기의 몸을 부끄러운 십자가에 내어주고 온갖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번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나갈까요? 네, 찬양 가사가 아주 좋지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찬양입니다. 한번 한음 낮춰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죠.